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충분히 필요한 영양분도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어느 때보다도 운동을 해야 한다고 그러죠.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또 운동하는데도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하는 게 제한이 되죠.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운동하는데도 운동시설들이 제한이 되거나 또 날이 추우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을 못하면서 몸이 아픈 것도 있고 또 기분적으로 우울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걷기 운동이 제일 낫다고 그러죠. 많이 무리 안 갈 때 빠르게 말고 좀 빠른 속도로 걷는 것,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라고 그러죠. 유산소 운동하기 힘든 때, 어느 때보다도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웃는 것입니다. 옛날에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웃을 때 우리 몸에 있는 그 근육들이 웃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것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50개의 근육 중에서 얼굴에 80여 개의 근육이 있고, 우리가 소리내서 얼굴을 활짝 웃을 때 몸 근육에 231개, 그리고 얼굴 근육에 15개가 이상이 움직여져서 웃게 됩니다. 15초를 웃게 되면 12칼로리가 소모된다. 12칼로리 정도면은 팔굽혀펴기로 아니면 좀 코어 운동한다 그럴 때 5분 이상 집중적으로 빠르게 할 때 12칼로리에서 15칼로리가 소비가 되죠. 수명은 2일이 연장되고 그와 같은 운동 효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김종인 교수가 장수 비결에 대해서 연구했을 때 100세 이상 장수하는 노인들은 80대 노인들보다 10배, 그리고 60대 환갑인 사람들보다 12배 정도 더 많이 웃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더 많이 웃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웃으면서 근심도 덜어내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운동 효과도 있습니다. 성경은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기쁨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 되시고 근본이 되십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 어떤 얘기를 들었다, 어떤 내가 대우를 받았다, 어떤 효과가 있다,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예배 자리,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어떤 찬양을 했느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욱더 나와야 돼. 주님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 삼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영원하지가 않죠. 잠깐 기쁨은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기뻐하는 것보다는 근심과 연약가 더 많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바꿔서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우리의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물질, 어떤 다른 요건으로 인해서, 요소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다, 죽겠다, 죽을 상을, 울상을 짓고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 변화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근심에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기쁨입니다. 마귀는 슬픔과 절망, 염려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오늘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겠죠. 어떤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면 힘이 나고 힘든 줄 모르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지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게 되면 지옥 길을 걷는 것 같겠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억지로 형식적으로 끌려나와서 앉아있으면 안 되고, 믿음 생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었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구가 있든 없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복음성가 그 노래 있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나 예배하리라. 예배자 찬양이죠. 누가 있어서 사람이 많아서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됐어가 아니라 나 혼자 있는 그곳에서 길을 걷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주님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나고, 힘들고 세상 지칠 때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위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것, 어떤 표현,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사모하며 나와 있을 때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소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죽은 말씀이면은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안 되겠죠.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시기 위해서,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잃었던 생명을 찾고 절망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도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겠죠. 우리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체험해 봤기 때문에, 예수 없이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변화된 나의 삶, 아니면 이 착잡하고 힘든 강팍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환란의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운 일인가. 천국과 지옥 이 두 가지 중에 택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천국 가야죠. 장례식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곡소리를 내면서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노래 부르면 따라가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세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기쁨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천국에서 만나서 그 영원한 기쁨을 누려야죠. 지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뭐 천국보다 좀 덜한 곳이 아니라 거기는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애당초 만들어지기를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인데 여러분 사람이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영원토록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겠죠. 근데 땅끝까지라도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죠. 하박국 3장 17절부터 말씀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절대 절망의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먹을 끼니가 없어서 소망이 없는 상태, 전혀 기뻐할 것이 없는 상태, 암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없다, 절망하는 것, 그 절망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병이의 기적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리 적은 것을 가지고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났다고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오라버니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절망하는 그에게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안타까움이에요. 왜? 예수님 오시면은 죽을 병에서 살려낼 수 있을 텐데 죽어가는 숨이 멎어가는 그 상황에 예수님 오시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는데 예수님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 뭐라고? 네가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아무것도 없,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고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해야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에 대해서 받은 줄로 믿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받아서 기쁨이
충만하리라.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누군가 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네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그러죠. 무엇이든 하든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일하라.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익숙하지 않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쁨을 느끼고, 여러분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모든 것에, 오늘 말씀이 뭐야? 항상 기뻐하라. 상황이 항상 좋겠어요? 아니, 어려움도 있죠. 살다 보니까 코로나라는 것, 뭐 옛날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 죽은, 여기 뭐 100세 넘어가시는 분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처음 겪어보는 거죠. 뭐 전쟁도 끔찍하고 비참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지금 상황에 만족하라가 아니죠. 이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실, 병들었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아픈데. 사지가 멀쩡해도 기뻐하는 게 힘든데, 몸 아픈데 뭐가 기쁘겠어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리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건강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로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이 뭐예요? 너무 기뻐서 주체가 안 된 상황이에요. 입을 들어막아도 웃음이 나는, 너무 기뻐서 막 웃다가 눈물이 나는, 우리 애들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 부린다고 온유가 요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춤을 추면서 엉덩이에 실룩거리면서 추면서 배꼽 잡고 웃게 하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춤추고 막 재롱 부리고 보면서 하도 웃으시다가 눈물이 다 나시더라고. 나 진짜 웃다 눈물 난다는 거, 저게 웃다가 눈물 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나의 완전함이 아니죠. 내가 어떤 걸 드려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자리에 나왔을 때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십니다. 너무 기뻐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너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 분명 말씀은 하나님이 근심하시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사울을 택한 것을 후회하셨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런데 상황에서는 문제가 돼요. 아무리 주변 나라들에게 금을 갖다 바치고 도와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돌아서시면 멸망받습니다. 하나님의 칼을 들어서 치신다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죠. 우리도 주님 때문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감격 속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 뭐 잘 먹고 잘 자고 충전을 잘해서 생기 있게 힘차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일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앞서 나가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섭리하심으로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로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대로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시네요. 지금 잠깐 있는 앞에 있는 고난, 잠깐 눈앞에 있는 어려운 것, 힘든 것, 그것을 참았다고 그러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도 있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저들은 나를 핍박했기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당해요.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디오피아라든지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미운 거예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미우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이잖아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고 도마도 복음을 전해갔던 곳에,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해갔던 주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미워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의 사랑을 받고 세상에 만족할 수, 세상에 적응돼서 살아갈 수가 없죠. 왜? 이것은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천국이에요.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찬양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향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힘들 때도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저들에게 기쁨이 되리라. 우리가 힘든 것 때문에 세상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절 뒤쪽에 말씀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없다고 울상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없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병이 있는 사람은 병을 고쳐주시길 구하라. 그럼 너희가 고침받아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너희가 충만히 받아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없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셨어. 응답해 주셨어. 해결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셨어.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지 하여 주셨어. 2022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교회의 비전 위에 기도하는 것들, 그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어떤 응답자수예요?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 얘기 같고 하늘에 뜬 구름을 잡는 것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기도해서 모든 것을 다 응답받았어요. 앞에 중대병원 들어올 때 30주년 됐죠. 우리가 여기 사창동에서 와서 선교센터 하전 똑같이 30살 같이 먹고 가는 거예요. 허가 안 난다는 땅이었어요. 땅 주인도 누군지도 모르고 땅 주인도 안 판다 그러고.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드린 이 성전도 다른 교회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여기는 땅 주인이 죽어도 안 판다던 곳이에요. 자기는 돈 부족하지 않다고 돈을 많이 주는 건 상관없다고. 절대 교회는 안 판다고. 죽어도 안 판다. 강단에서 목사님 기도하시고 나서 3일 만에 땅 팔겠다고 먼저 땅 사가라고 얘기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하실 때 무섭게 하죠. 하나님 돈이 필요 없답니다. 하나님 저쪽에서 먼저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사가라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3일 만에 제발 좀 사가라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 믿음으로 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이름만 말로만이 믿음이 아니라 구해서 받고 그것을 위해서 기쁨을 누린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뭐예요? 그러니까 구해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려고 해도 분명히 뭐라 말씀해요? 구해야 주리라. 제가 차례 때도 말씀드렸죠.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제사장들이 우상에 숭배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내 백성들이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죽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제사장들도 예배 못 드리게 하죠. 내가 너희를 다 칼로 치리라. 다 죽여버리라. 멸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다시 책언하리라.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은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 가실 거지만 그러나 너희가 반드시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구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계획하신 그것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구해야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이 온갖 하늘의 귀한 것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은 것, 여러분 목회자에게 상담하지 않은 것,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것, 남에게 밝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려고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반드시 구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가족들,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하여야 하리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간절히 구하던 것이 목에 애타게 갈증을 느끼고 너무 힘들어서 몸부림치며 기도한 것이 응답됐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시켜서가 아니라 기절할 정도로 죽을 것 같이 기쁘겠죠. 기뻐서 팡팡 뛰겠죠. 가끔 보면 요즘 BTS 나오고 그러면은 그 아미라는 저기도 있죠. BTS 나오면 막 오빠 그러고 막 기절하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요즘 그거 몰래카메라처럼 해가지고
청소년 애들한테, 중고등부 청소년 애들한테 그 BTS 표가 뭐 구하기 힘든지 워낙 그런 데는 안 가니까. 근데 이제 뭐 표 예매한다 그러면 뭐 5분 걸리나? 1분? 5분? 앉아서 이거만 누르는지 표가 매진돼 가지고 표를 못 구해서 힘들어하는데, 표가 매진돼서 못 간다고 해갖고 우리 오빠, 아미 오빠, BTS 오빠도 온다 그랬는데, 미국에 온다 그랬는데 못 간다고 막 울고 있는 애한테 미리 표를 사놨다가 BTS 티켓, 공연 티켓을 딱 주니까 딱 받으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미쳐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와, 그거 보면서, 난 근데 그렇게 보면서 수련회 갔을 때도 그러고 교회 예배 드릴 때 찬양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건 예수님이 BTS에게도 인기가 몰리시는가?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겠죠. 왜? 내가 꿈속에서 내가 팬인데 아마 손 한 번만 잡는 게 막 평생 소원이라고 할 정도고, 손 잡아주면 손 안 닦는다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한 때죠. 한 시절 지나가면 또 다른 뭐 팬이 되든지 뭐 그때지만,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받을 수 있는 은혜 받았는데, 누구보다도 그 주님 때문에 살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라는 말 한마디에, 어떤 명설교를 듣느냐가 아니라, 어떤 찬양과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나 혼자 예수님이라는, 주님이란 말 한마디에 다리에 힘이 빠지고 주저앉을 정도로, 주님이란 말 한마디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주님 그 말 한마디에 감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요. 복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들에게 기쁜 소식이라 전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없는 것 받아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데 저들에게 어떻게 복된 소식이라고 전하겠어요? 내가 누려보지 못했는데, 내가 지음이 안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 항상 기뻐하라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주님 때문에. 그렇다고 또 시켜가지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쥐어짜듯이 하는 거 말고, 주님이란 이름 부를 때.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옛날 찬양할 때 보면은 손 들고 기도 안 하고, 기도하다가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손 들으세요 얘기 안 해도 기도하다 보면 자연히 손 들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 의식 없어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올 때 그 주님 만나요.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되죠.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못 만나고 돌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났는데 그러면 갈급함을 느끼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여태까지 응답 안 된 것 오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달려야 되는데, 그래 여러분 그렇게 매달리고 있을 때 응답 받게 되면 진짜 날아갈 듯이 기쁘겠죠. 근데 아무 감각도 없고 갈급한 마음이 없는데 앉아 있는데, 저도 그것이 감사한 줄 모르고 기쁜 줄 모르는 거예요. 사모하는, 갈급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더 몇 배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란 말 한마디에 내게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4절 수요일날 말씀 우리가 전하면서 나왔었죠. 감옥 안에 있던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죄수가 도망간 것 때문에, 풀려난 것 때문에 죽어요. 죄수가 도망가면은 담당 간수가 사형을 당하는데, 내일에서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아픈 곳을 상처 맞은 것, 채찍에 맞아 찢어진 데를 닦아주고 먹을 밥을 차려주고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크게 기뻐하더라. 빌립보 성에도 여러 사마리아에도 복음 전하는 곳에 뭐라고 그래요?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다.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을 여러분 기쁨을 찾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 계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 안에 있는 희락, 기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고 오라는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평상시에 십자가 없이 가는 거 쉬워 보이고 편하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십자가 없는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거기 어떻게 역사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영화 보게 되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못 박아놓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땅을 바라보면은, 주변을 바라보면은 못 가죠. 일부러 교회 성도들, 가족들 다 나오게 해서 그 비참한 광경을 보게 하면서 옆에서 우는 소리를 듣고 그걸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가족들이 보고 어린 아이들이 보게 만들어 놓고. 근데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실 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기쁜 노래를, 박자가 빠르고 신나는 노래를 불러서 기쁜 게 아니라 찬양하는 그 자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가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니시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는데 마귀는 그들에게 죄로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도둑질하고 죽이게 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죽을 영혼이 됐죠.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죠.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내일 근심한 일이 있더라도 오늘 주의 성일이니, 주님의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뻐하면 하나님이 힘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살게 되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기뻐하지 못하게,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자존감 낮게 만들고, 다른 내가 가진 어떤 것, 할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뻐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기뻐하고, 내 마음을 털어놓고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에 기뻐하고, 풍성하지 못해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없는 사람보다 있음에 감사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이 시간 저녁 예배도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 나올 수 있는데도 핑계끼면서 예배 안 드는 사람들,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되고 나서도 한국 교회에 평상시 주일 예배 드리던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 통계 안에 있지만 예배 안 드는 사람들 빼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아직 성전 예배로 회복 안 돼요.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으니까 전염이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전에도 코로나가 한참 하고 위험하다고 그럴 때도 예배는 계속되어 왔어요. 이제는 2월달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실내에서, 우리도 실내에 마스크 착용하라고 그러죠. 그거 먼저 시작했던 미국에서 2월 마지막까지만 그게 유효하고 2월이 지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없애요. 하고 싶은 사람은 하는 건데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벌금을 내고 출입을 못하게 하는 그것이 없어진다고. 이제 위중도가 좀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여전히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은 나오겠죠. 성전 안에 여러분 옛날에 비대면 예배드리라고 해서 예배 못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새 예배 밖에서 차에서 드렸잖아요. 자기 차 안에서, 교회 차 안에서, 차에서 추워도 차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가득 뽑고 축복 기도 받고. 성전에 못 모이게 했을 때도 그러니까 사모하는 사람은 나와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으니까,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믿는 사람이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남들 눈 의식해서 다녔는데 핑계김에, 그러니까 내가 기뻐서 했던 것이 아닌데 핑계김에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내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줌먹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면 기뻐합니다. 여러분, 확진이든지 격리든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나오잖아요.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병원에서도 그렇고 옛날에 그렇죠. 휠체어 끄고 병원에서도 예배 드리고 온 사람도 있었고, 평일날도 마당에 와서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하던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왜 누가 오는지 모르니까 우리 교인들이 안전해야 되니까 우선 누가 왔다 그러는데 확진이든지 격리든지 그럼 전체 교회 예배 들어왔던 사람들 다 검사를 받아야 되고 격리돼야 되니까 예상하지 못할 어려움 때문에 예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잖아요. 교인들 확인하고 열 재고 이런 체크하잖아요. 병원에서 예배 드리러 오고 싶어서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러 가고 싶은데 누군가 날 데리고 가지 않아서 몸이 불편한데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건강 주셔서 내 발로 걸어와서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목소리 나와서 찬양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TV 방송 프로그램 중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너의 목소리가 보여인가? 네, 있죠. 어떤 한 청년이 19살부터 이쪽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는데 이쪽 귀도 서서히 안 들린대. 언제 이 기도 못 듣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들을 수 있는 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 그것을 하고 싶다고 길거리 나가요. 누구도 안 불러주니까 길거리 나가서 혼자 기타를 치면서 내 귀가 듣는 한, 들을 수 있는 한은 노래를 하고 싶다. 누가 시켜서 하니? 더운 땡볕에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가서 버스킹 간다고 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것이, 그거 너무 힘드니까. 노래 부를 때 이 귀에 아비오 차기 때문에 귀가 아파서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 없고, 이 음을 제대로 들어야지 음을 잡는데 음이 안 들리죠. 그 노사연 씨, 만남 불렀던 노사연 씨가, 그러니까 잡는 게 지금 힘들죠. 병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음을 딱 잡아서 그 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잡는 게 안 돼가지고 많이 고생했고, 많이 불러봐야 그나마 부를 수 있다고. 옛날엔 잘 불렀는데 지금 병이 생겨서 잘 못 들으니까, 그래서 첫음 음을 못 잡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 여러분, 듣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하고 싶어도 못 치는 사람들 있는데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는 건, 비파와 수금 들고 찬양할지어다. 내게 주신 그 재능으로 주님 앞에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은 뭐 박자 없고 악기 없어 못하는데 나 혼자도 그냥 통기타 칠 수 있잖아요. 요즘은 아이들 뭐 있다는 핑계로 못하고 예전에 보게 되면은 혼자 방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주님 안에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날 온전히 주를 성수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셨어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